레위기 9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응답의 것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기본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아멘. 네. 그것은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잘 드려야 됩니다. 네. 배상도 해야 되고요. 그래 뭐 그렇게 내가 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마지막 과정은 제사장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뭐예요? 사함을 얻어야 돼요. 자, 그 가장 중요한 그 제물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5가지 제사의 제도 속에서 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대신해서 끝났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내가 이 시대에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삶이 결국은 예수님으로 끝나버리면 참 은혜다 고맙다 라고 끝나면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마우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에 내가 고마움으로, 그러니 고마우니까 어떻게,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은혜 속에서 내가 깨닫는 자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 주보 볼 수도 있고 핸드폰 만질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세가 뭐냐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딴짓 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게 예배의 자세냐는 거예요. 그게. 네. 근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분명히 속건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것도 죄라고 말씀했어요. 그것도 속죄제에서 속건제가 아니고 속죄제에서 그것도 죄라고.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사사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잘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8장을 통해서 8장에서 뭐 했어요? 네? 네. 제사장? 위임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런데 제사장이 위임을 했습니다. 그 위임을 하면서 마지막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며칠간, 자 며칠간, 네, 7일간, 네, 주야로 뭐 했어요? 주야로 뭐 했어요? 속건제를 뺀 제사 훈련을 어떻게 보면은 한 거예요. 훈련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훈련이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오늘 수요일날 지금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훈련하십니까? 지금 예배 훈련하고 있나요? 자 전우님 예배 훈련하고 있습니까? 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게 보러 왔나요? 드리러 왔나요?
네, 드리러 왔어요. 보러 온 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드리러 왔지 보러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누가 드려요? 제가 드리나요? 자신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김 권사님이, 지선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도 누가 안수해요? 드리는 사람. 제물이 안수해요. 제사장도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누가 안수합니까? 자기가 안수해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주야를 드리는데 그냥 뭐 연습으로 드립니까? 예배가 연습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배가 연습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연습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찬양 드려요. 찬양을 연습으로 드립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성가대가 연습하는 그 자체도 드리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 볼게요. 만약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찬양을 하나님 받으셔. 그러면 집에서 드리는 찬양은 연습이잖아요, 그거.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연습이죠. 뭐가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게 연습이에요. 연습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노래는 연습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노래는 집에서 이렇게 부르면 연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는 건 연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명치 말아요. 왜?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안 계시고 주일날만 딱 현현해가지고 그때만 한다면 연습이요. 연습이라니까요. 네. 그거 다 모든 게 연습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이게. 이걸 명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안 보이니까 대충 할 수 있어요. 대충.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심지어는 구약에는 외적인 모형으로 갔지만 신약에 보면은 어디까지? 우리 중심까지. 그렇다고 구약에서 중심으로 안 보셨습니까? 이미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도 안 받으신 이유가 뭐였어요? 제물 때문이었습니까? 제물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음, 자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아이고 저 글러먹었어. 보니까 아이고 봐도 뻔해.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자세가 틀려먹었다는 걸. 그게 마음의 자세가. 그러니까 이 7일 주야를 했던 것이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정말 이거 연습하면 죽어요. 네. 똑같이. 그래서 8일째 되던 날이 9장입니다. 9장에서 드디어 첫 제사를 드려요. 누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리는데, 아론과 아들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첫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래요? 1절로 7절까지 뭐 해라 그랬어요? 네?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알 거고 안 보신 분들은 모를 거고. 뭐예요?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크게는 속죄제하고 번제하고, 이 제물을, 번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들을 준비하는 재물. 자, 우리는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자세라 그랬어요. 자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예배하기 전에 와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말씀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내가 기도했나요? 이 찬송 안 되면 그거 불러라 그랬어요. 기억났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이라도 부른 사람, 집에 가서 2번 부르신 분, 한 번 부르신 분 잊어버렸죠? 그거 불러야 되는 것도.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잊어버려서 못해요. 그만큼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해도 돼요.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터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좋냐 말입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냐고요. 이게 준비라고 그랬어요. 그릇입니다. 그릇.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릇을 미리 준비하는 그 자세요. 믿음의 자세.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도 입장 받고 생각해봐요. 그냥 남 얘기하지 말고 입장 받고 생각해요. 와가지고 뭐 해보세요. 와가지고 주세요. 턱도 없이 무조건 하고 주세요. 그러면 무지 기분 나쁠걸요? 네, 저걸 주워 말아. 알면서도 기분이 나쁜 거에 주워 말아.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그건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은 안 줍니다. 철저하십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먼저 하라. 이렇게 했으면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준비를 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부터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두 분류에 대해서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니 이 정도 했는데 왜 자기부터 해? 아니 이 정도 했으면 7일 주야를 했으면요 이분은 완전히 하얀색 빨고 빠름 다 헤어졌어. 8일 동안. 그 정도 되면 이분은요 완전히 깨가 한 몇 수십 개 돼서 깨끗한 사람. 그런데 또 자기를 위해서 먼저 드려요. 예, 자기부터. 이건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했어요. 사람 9장 21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피로써 모든 물건들이 정결하게 돼요. 그런데 10장 부분에 하반절 10장 부분에 가면 그 피로써는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드려서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줘. 그러니까 또 드려야 돼.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막 할렐루야 하다가도 그따위밖에 못해요. 그러면 기분 나빠. 속에서 막 올라와. 뭐예요? 그게 바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막 듣다가도 예를 들어서 물질 얘기 막 갑자기 머리가 조금 마음이 굳어져. 왜 그래요? 아니 은혜 계속 왔으면 할렐루야로 했으면 계속 가야지. 갑자기 거기 가면 은혜가 싸르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완전해.
그게 내가 바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서는 온전하게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고,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심지어 제사장이라는 할지라도 이 정도면 완전히 뭐 하얀색이 아니 그냥 반사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먼저 자기를 위해서 뭐예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자, 지금 계시니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렇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어요? 시험을 똑같이 육으로서 똑같이 육신으로 오셔서 똑같은 고난을 받으셔도 뭐가 없으세요? 우리는 죄가 있다고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존재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세 가지 중 세 번째가 뭐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죠? 물어보니까 다 알았었는데.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네. 네, 그런 거예요. 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니까요. 은혜가 할렐루야하고 여기서 통성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가서 차 가니까 주차장을 누가 딱 갈아먹었는데 지금 10분이면 나오겠지. 할렐루야. 여보 좀 기다려 괜찮아. 나올 거야. 30분 성질 나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우리 네. 불완전한 존재.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15절부터는 백성을 위해서 드리죠. 백성. 지금 제사장의 의복 속이고 제사장의 옷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장로님 첫 번째 제사장의 옷은 첫 번째 옷이 뭡니까? 네? 에봇.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괜찮아요. 자, 첫 번째가 하얀 옷이라 그랬어요. 하얀 옷. 그게 뭡니까? 속옷은 하얀 옷입니다. 목사님, 속옷은 빨갛습니다. 그럼 제가 할 말 없고. 네. 반포 속옷이라 그랬어요. 속옷 입어요. 그 다음에 뭐 입어요? 에봇 받침 겉옷. 그 색 무슨 색입니까? 하늘색, 파란색. 그 다음에 에봇 받침. 자, 이렇게. 그런데 그 에봇 받침 겉옷 위에 부분에 뭘 붙여라? 흉패를 붙여라 그랬어요. 흉패는 보석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쉬어봤어요? 12개. 12개 보석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판결 흉패. 그러니까 12지파를 하나님의 판결 흉패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립니다. 또 하나는 이 견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보석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판결 흉패를, 자, 흉패를 통해서 12보석이 있다. 그러면 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누구를 품어요? 자, 부모는 누구를 품어요? 나무집, 이웃집에 사는 애기들 품고 다닙니까? 마음속에? 자기 새끼는 하나도 안 품고 다니고 밖에 있는 애들만 자기 마음속에 그놈이 잘 되는데 그놈이 잘 그러고 다닙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품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낳은 피값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더 내 마음속에 품어지잖아요.
제사장도. 백성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예요? 제사장의 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다리를 놓는 자라 그랬어요. 원어가 코텐텍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늘 기억하고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뭐예요? 제사. 백성을 위해서. 그러면 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굽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늘 마음속에. 결국은요, 구약의 시대에서 품은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을 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품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이웃, 또 내 가정, 성도. 결국은 그 품는 마음속에 바탕이 뭡니까? 생명과 구원 아니냐.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이 죽으면 안 돼요. 내 백성이 살아야 돼요. 내 백성 늘 품고 살아.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22절부터 22절부터 자, 이렇게 제사를 다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아론과 그 제사장이 아론이 뭐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뭐예요? 축복. 백성을 위해서 그 축복을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손을 들고 축복한지라. 자, 축복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 바라크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다, 그 다음에 축복하다, 찬양하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는 배경 속에,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뭐냐? 뭘 축복해요? 상대방의,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해서, 그 다음에 성공하기를, 그 의미 속에 담겨진 내용에 번영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잘 낳고 오래 살고, 하나님 이런 큰 능력을 저들에게 부여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축복. 그 의미가 결국은 이 시대에 오면은 이제 바울 사도 시대에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사랑이라. 그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네.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네. 하나님의 사랑과 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서 본 소리 아닙니까? 매번 주일마다 목회자마다 약간씩 다른데 축도를 그렇게 해요. 어떤 분은 축원하노라 그러기도 하고 있을지어다라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네. 축도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자, 이 부분이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 좀 이제 알아듣고 봐야 돼요. 창세기 14장은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조카 롯이 부자가 됐어요.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318명인가를 319명인가 318명인가를 데리고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요. 그래서 찾아요, 못 찾아요? 찾아요. 이기고 찾아요. 찾아서 돌아오면서 했던 내용 중입니다. 자,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그가 누굽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입니다. 네. 이것이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 그러니까 이 살레망의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살레망이 아브라함에게 천지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 기도를 받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제가 11절을 처음 얘기할 때 여기 얘기했어요. 왜 드려요? 감사해서.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 축복 받아서 드렸습니까? 아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건 감사의 의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신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10분의 1을 통해서. 이미 11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혹시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0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23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떤 현상이? 레위기 2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뭐가 나타나요?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나타나요. 24절에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다, 나타냄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자,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왔어요. 불이 나와요. 뭘 살아요? 제단 위에 제물을 다 사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말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제단을 축복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번제물과 제물과 기름을 다 살아요. 다 사른다. 이 사른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칼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아칼. 아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뭐예요? 먹다, 삼키다, 소비하다, 소멸하다, 멸하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 불이 내려왔어요. 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불의 사건들이 많이 나있잖아요.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크게는 불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심판의 불이 있어요. 응답의 불이 있습니다. 크게는 노아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하고 유황불로 심판하고. 그러니까 불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네. 응답의 불이요. 하나님 불. 또 하나는 심판의 불. 자, 그런데 지금 이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았던 사건 중에가 출애굽기에도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단 같은 경우니까 열왕기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자, 이해인데요. 그 전절을 읽으면 뭐 하니까? 그 전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지금 제단에 불을 다 쌓아놓고 내게로 오라 그러고 기도합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38절에 뭐가 있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불입니다. 불이 내려가지고 뭘 살라요? 번제물과 번제물, 나무와 나무, 돌과 돌, 흙을 태우고 흙을 태워요.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얼마나 강력한지 번제물과 나무와 아니 그 옆에는 돌도 그 옆에는 흙도 땅에 있는 도랑에 있는 물도 핥은지라. 이렇게 응답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불.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2장 1절부터 쭉 4절인가요? 까지 보면은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3절에는 불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내용을 아니까 1절부터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다음 절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 받고 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하기 따라 다시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는 내용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저들이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체험돼요. 충만한 역사.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모든 목사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 관계가 회복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대로 우리는 반대로도 생각이 됩니다. 왜? 안 임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 눈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나는 뭐 괜찮아 뭐 그 사람 평상시 아무 문제 없어. 건강이 아 정도는 내지. 그러고 다녔다 어느 사람 탁 하면 사망. 그러나 골골골 갤갤갤 했던 분들은 조금만 하면 다 그냥 다 나와 다.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면역력이 감기도 걸려서 면역력이 생겨져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면역력이 형성이 돼야 돼요. 항체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 뭐 이래도 뭐 벌도 안 내리고 뭐 징계도 없고 아무래도 괜찮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일을 준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네. 내 가정이나 자녀나 물질이나 건강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든다는 그 자체는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감사한, 왜?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자는 사생자예요. 무관심하게 되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이웃이나 자녀들도 말 더럽게 안 들어.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해. 그때부터는 이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셔요. 내가 잘못하면 매도 들고 진노도 하고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래도 말 안 되면 한 대 두들겨 패. 우리가 어렸을 때 맞고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것이 돌이켜보면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그게 오냐 그래. 혹시나 시험 들어 혹시나 뭐 할까 봐서 아이고 그냥 그래 그렇게 하세요. 뭐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짓 하면 왜 임금사님 그따위로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하라고 하는구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 애들도 있고 우리 애들 있지만 지금은 내가 많이 말을 안 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너 그따위로 막 제가 막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해도 되나 봐.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돼. 그렇게 뭐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 드려도 돼. 그렇게 핸드폰 가지고 놀아도 돼. 그렇게 해도 돼. 그럼 내버려둬. 그럼 그 사람 맨날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납니다. 보세요. 수십 년 지나도 그 상태 못 벗어납니다. 못 고쳐요 그거. 자기가 잘못이라는 걸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면 매도 때리고 훈계도 주고 그러면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것보다. 그렇게 된다고요. 보세요. 수십 년이 아니라 몇 년을 쭉 돌이켜 보세요. 내가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똑같은 일을 내 몸에서 습성수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오히려 사랑하는 게 진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지. 제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임마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내가 왜 임마야 그랬지만 그래? 당신이 볼 때는 내가 임마라고 뭐가 잘못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가 보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뭘 고쳐야 되는가? 내가 뭘 수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구나. 아,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을 들으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데요. 감사.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불의응답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집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옵소서 한다고 바로 이루어내요. 이게 안 돼. 그렇게만 하면 이제 누구든지 실컷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필요하면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 진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은 약속이라 그랬잖아. 이미 우리에게 시스템이,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시스템이 있는 것을 내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맞춰가면 자동으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자동으로. 그래서 불의 응답의 역사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다. 그냥 모였다. 이게 모이는 자체가, 자, 사도행전에 보세요. 자, 이들 지금 상황이 모일 상황이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모일 상황입니까?
오히려 핍박이 가중됐고요. 오히려 더 정말 고통을 당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도망갔던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거기에 뭐예요? 그럼 죽겠다는 거예요. 그건요. 고통을 내가 아예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의 역사. 자, 갈멜산도 그냥 불이 임재합니까? 그 없는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 없는 자기 것 중에 나무 있을 수 있어요. 나무도 올려놓고요, 재물도 올려놓고요, 다 올려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물이 덜왕이 넘치도록 붓는다는 그 물의 가치가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아니에요? 물은 재물이지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불은 제가 그랬잖아요. 응답의 역사라고. 불이 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불이 임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불이 임하면요, 그 질병이 고침받아요. 불이 임하면요,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불이 임하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변한다. 불은요, 모양을 변하게 만들고요. 가장 먼저 불은 모양을 변하게 만듭니다. 불. 아니, 정 이해가 안 가면 집에 가서 저기 종이 한 장 가지고 불에다 이렇게 태워봐. 뭐가 제일 먼저 바뀌나? 대신 많이 하지 마세요. 불나니까. 가장 먼저 바뀌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은 누굽니까? 첫째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다음에 제사장 누구예요? 지금 나예요. 나. 우리라 이 말입니다.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준비해야 돼요. 자세라 그랬습니다. 자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게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물을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먼저? 자기부터. 그렇게 드렸어요. 깨끗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드려. 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은 가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품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권이. 그때 바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뭐가 임재해요? 불의 역사가. 할렐루야. 우리는요, 저기까지 해야 돼요. 불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또 믿음 안에서 우리 정금의 공동체들이 신앙을 잘 또 형성하고 새롭게 잘 이렇게 다져서 추스려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정말 세밀하게 고민하고 찾아서 성공하면 당연히 오는 게 있어요. 뭐가? 불의 역사.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거 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멋대로 다 해놓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불의 영광을 받아주셔서라고 말한다고 되냐고요.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라도 얘기해보라고요. 안 되지. 그래서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꼭 믿음으로 성공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불의 영광의 역사가 다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가 5대 제사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임직받았고, 처음으로 이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또 제물을 드리며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드리고 축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불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정금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제사장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 예배의 삶을 성공하고 다시 회복해서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불의 역사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고침을 통해서
물질의 체험을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와 가족이 주 안에서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것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